이전 영상에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 두 발가락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과 얼마는 쇠가 섞여 있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한 것을 행하리라면서, 사탄의 자식인 철의 그 사람들과 스스로 섞이고 결혼하여서 동맹하고 서로 이제 섞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서 부흥을 일으키자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극히 그 말씀을 그 토대로 어, 선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들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 모두 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거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런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죽음으로 이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절대적인 마지막 때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본문 말씀을 일일이 읽고 그에 대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부터는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벨론에 해당하는 사자 첫째 짐승, 메데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곰, 헬라 그리스에 해당하는 표범, 그리고 로마 시대에 해당하는 넷째 짐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로 가다가 갑자기 절대적인 마지막 때 진행될 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마지막 때 진행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금, 은, 동, 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이 하나의 모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그 사상과 군사력과 통치력과 각각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로마 넷째 짐승에서 이게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적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짐승은 그전 것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계시록 6장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넷째 짐승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계시록 6장 8장에서 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시면 열 뿔들, 넷째 짐승에서 나온 열 뿔들에서 작은 뿔이 그 가운데 나오고 처음에 뿔들 10개의 뿔들이라고 가졌다고 말씀해서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열 뿔 중에서 세 뿔이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뿌리채 뽑히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들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않지만 지금 10뿔이 나오고 저 계시록 13장에도 10뿔이 나오고 10개의 관이 나옵니다.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그 같은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뿔이 어, 지금 등장하는데 이 넷째 짐승도 열뿔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이 열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서 확인해 본 것 같이 두 발과 발가락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 발에 달린 발가락들의 수가 10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13장이 같은 대상을 보고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에서 묘사된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살펴보지 않은 말씀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서 열뿔을 가진 존재, 짐승에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서 보면 이 열뿔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언제 등장하고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보시면 넷째 짐승이 이전에 표범과 곰과 사자, 표범과 곰과 사자와 하나의 몸을 이룬 상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금 넷째 짐승에 묘사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넷째 짐승의 그 묘사된 모습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백보자 심판과 생명책들에 대한 그 생명책을 놓고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자가 찾아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진행될 일들이긴 하죠. 이것은 이제 어느 시기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뒤에 이제 다 확인해 보면 이런 일들이 언제 진행되는지 또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에 그때라고 하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화매를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뿔이 속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나머지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나머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앞서서 말한 열왕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한 시기 때 동안 1000년 동안 그 왕국이 통치 권세를 빼앗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 진행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종말론을 설파하는데 어, 물론 이제 그 전쟁이라든지 그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남은 자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서 그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모든 상황이 끝나서 종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 성도들만 된 사람들만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이 음, 중에서 남은 자가 장막절을 지키고 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있고 그 천연왕국이 끝난 시기에 공마국 전쟁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공마국 전쟁이 발생하려 그러면 어, 전쟁을 또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 심판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면 공마국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이 돼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때 천연왕국 이후에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죠. 블로그상에서 제가 이제 마치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근거가 돼서 마지막 때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스토리식으로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상상 속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될 것이며 이 상황적 시간적 배치를 해서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 장막절 지키러 오는 나머지 짐승들, 이상하네. 종말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보는 거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제 뭐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 지금 단서가 되는 말씀들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연결이 되는 짝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제가 계속 지금 기존 그 기독교 교단 주요 대형 교단들이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는 그게 진짜 얼마나 웃긴 이론인지 말씀 속에서 그냥 나타난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와서 어, 옛적부터 계시니 앞에서 지금 아까 한번 나왔었죠. 옛적부터 계시니 그분이 이제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옛적부터 계시니에게 데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자,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는 모습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다. 종교적인 그런 그 프레임으로 가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상식적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약간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독립적이고 별도의 그 존재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어떻게 소위 그뭐 석박사를 그 취득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분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그 선포가 되어지는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일단 삼일체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 증인이 보니까 이 삼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그 교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삼일체설을 부정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호와 증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삼일체를 부정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섭외 포섭하시려고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거는 별도로 저는 여호와 증인이군, 뭐 재림교건, 뭐 안식교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 올바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들의 그 교리라든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다니엘이 그 환상 계시를 보고 이해를 못하자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예, 시작과 끝이 이제 벌써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네, 앞에서 그 했던 내용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뿔들이 어떠한 그 열뿔이 나오는데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열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열왕과 동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작은 뿔이. 근데 그 동료 같은 일을 하는데 눈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보시면 눈, 자 요즘에 아주 TV 광고라든지 일반적으로 뭐 탑 스타들 TV에 나와서 한쪽 눈을 감거나 가리거나 뭐 그런 심벌들을 많이 그 사인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그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참고만 하시고 열불들과 그 작은 뿔이 동맹, 연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열불과 그 열불 중에서 새 뿔을 뿌리째 뽑는 작은 뿔에 대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서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열불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죠. 열 왕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 새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이 뿌리째 뽑히는 나라가 왕국이 없어지는 통치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열불에 대해서 뭐 열왕, 열불 이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뭐 유럽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럽 10개국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말하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G10, 10이라고 그러죠. G10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또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군사력과 정치, 경제력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G10이라는 그런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매겨진 서열이고,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열왕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의 러시아와 중국 등이 포함되어서 아마 지금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다른 왕에서 새 왕이 정복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 등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뿌리째 뽑히는 일이 지금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때에는 통치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 절대적인 통치권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는 일이 발생하려면 예, 절대적인 통치권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신냉전이라고 하죠. 예, 민주주의하고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은 어,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됐던 민주주의가 됐던 한 체제, 한 사람의 그 통치권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쪽이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그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이 지금 막바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이것은 계시록 17장 16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자 보시면 열 왕 위에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여자, 음녀,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난 다른 왕, 작은 뿔, 그것이 지금 다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면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소멸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고 그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들은 여호랑이며 땅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기는데 그는 열왕 뒤에 일어나는 다른 왕이며 새 왕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여자이며 음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발견된 아주 중요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여기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음,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열왕들입니다. 그 열왕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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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다른 뿔, 작은 뿔이죠. 그 뿔들이 함께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는 생각을 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우랑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보시면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는 기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맹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들이 열왕이 그 음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음녀를 파멸시킵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기간이 어떻게 되죠? 1260일이죠. 1260일. 자, 여기서 1260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1290일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만 보면 이 제사와 관련된 그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25절에 기록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진행한 자들 열 왕과 그 한 왕, 또 다른 왕, 작은 뿔이죠. 땅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음녀. 이 음녀가 1260일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열 왕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같이 진행했던 그 음녀는 파멸이 됩니다. 열왕에 의해서. 근데 그 같이 진행했던 열왕들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들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에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땅,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 음녀를 의미하는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왕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 같은 일을 행했던 둘째 짐승이 사라지는 시기가 1290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제거된 1260일 뒤에, 한 달 뒤에 이들 또한 어,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거되느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2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의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 나머지 그들 열 왕들, 하나님께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이러한 일을 진행했던 열 왕들이 제거되는 시기가 1290일입니다. 자, 1260일과 1290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1260일과 1290일이 의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260일과 1290일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1260일과 1290일이 키가 되어서 2300주야를 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최후의 전쟁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지금 밝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마지막 때 진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다니엘서 7장 이 관련된 말씀과 음, 마지막 때 관련된 말씀들을 수없이 읽고 확인해 봤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번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신비스럽고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닌가 그런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말씀에 그 담긴 숨겨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